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신약성경 13쪽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마태는 어떤 인물이냐?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마태는 어떤 인물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마태에 대해서는 이름을 많이 들었고 성경에도 두각되는 인물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 지금의 말하면 세무소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막상 마태가 어떤 인물인가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처럼 두 군데 외에는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오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마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마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외에는 마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세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동료 세리들을,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어지는 그런 예쁜 장면입니다. 그 외에는 공간복음에 마태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떤 역사를 했다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연대들 그가 말 한마디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행했던 것들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에 마태는 매우 겸손하지 않았는가? 또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는 세리, 돈 관리하는 임무를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돈 맡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다가 그것을 하고 마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 중에 요즘 말하면은 튀지 않는 조용하고 겸손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마태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성경과 교회 역사의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마태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살피며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담기고 있고 히브리식으로는 마타나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그는 레위 지파에 관련되어 많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원래 그 이름이 마태가 아니고 예수를 부르기 전에는 레위였습니다.
레위였던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름이 개명되어진 듯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태생으로 알페오의 아들이며 또 다른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상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히브리인이긴 했으나 유다인은 아니었고 레위인들과 같은 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인물이 아니었는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부친은 알페오였다고 말합니다. 이 알페오라는 단어는 지도자라는 뜻을 담기고 있는데, 바로 알페오는 예마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글로바라는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은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마태에 붙인 알페오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직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전승하는 일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적인 표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이름은 많이들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마태와 작은 야곱의 모친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수종하며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건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었고, 부활하시던 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치시는 향유를 받기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경건한 가정교육 아래서 자라난 인물이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가 레위 출신에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역할,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수종들고 애를 썼던 이 모습에서 자라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신앙교육을 잘 받고 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리의 직분은 매우 악한 직분으로 추종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가 살던 고향 가버나움은 동서로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거기에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립세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로 일을 했고, 그런데 당시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그는 그 일을 하는 데서는 일반 사람의 식견과는 달랐습니다. 이 세관에 관여할 때는요, 같은 종족인 아람어도 써야 하고, 또 로마인들과 함께 나누는 라틴어도 써야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헬라 말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어떤 공직이나 관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장부들을 잘 기록하며 계산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세리라는 이 직분은, 이 직업은 사람들이 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압박하는 나라에다가 헌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과하고, 때로는 많이 부과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다 슬쩍 집어넣는, 자기 이익을 채우는 부당한 일들이 세리들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담삼아 말을 많이 하죠. 옛날에 경찰들이 사이카를 몰고 다니는 교통경찰들이 집에 오면서 아내한테 주머니에서 돈을 지폐를 막 쏟아 부어준다고, 지나가면서 딱지를 끊는데 많이 끊기도 하고 엉뚱한 끊기도 하고, 또 그 딱지를
세무서에다 내야 되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챙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당해서 경찰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소문을 내는 것처럼 세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아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요한이 날카롭게 경고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정말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들 세리들이 세례요한의 외침에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외쳤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외침이 돼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외쳤을 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누가복음 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훌륭한 가정 속에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국심이 불타있는 유대인들은요, 적대국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에게 바치고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매국노요, 창기나 죄인 또는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허무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니 오늘 마태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의아해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재물만 보고서 보상을 받고 싶었고 물질을 가득히 채우고 싶어서 이 세리의 자리에 들어갔는지 세리라는 직분이 나빠서 개혁 한번 해보려고 그 세관에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마태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직업이 큰 만족을 하고 있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마태의 세리의 직업을 고수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그는 한마디도 답변 안 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가진 직분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마음의 힘듦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세리를 있으면서도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러니 그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의 흐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에게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밑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세 복음보다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99번이나 많이 인용하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인용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나를 쫓으라는 말, 단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즉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마태라는 인물은 평범한 인물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물이었고 택함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 자리에 자기들과 같은 세리로 천대받는 그들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 그냥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세리들이 함께했다 하지만은 이것은 오늘 마태가 잔치 자리를 베풀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변화받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같은 세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던 당시의 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뱀처럼 혐오하던 세리의 집에 예수와 제자들이 그 초대를 받아 참석해 있다. 또 많은 세리들과 함께 동석하여서 음식을 먹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를 뒤취급하고 죄인 중에 죄인을 취급할 만큼 그들을 밀어내려왔는데, 그런 자리와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고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예수에 대한 비평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병든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병들고 괴로운 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역할을 가지고 온 예수님, 바로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리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개하고 유익시는 세리들과 같은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이야말로 멸망해 가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 주고, 마태는 바로 이런 은혜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살아왔던 내용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태에 대한 역사가들의 기록들,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요, 전승이 기록된 대로 그는 15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이방의 나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때 마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아람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며 당시 북부 팔레스틴이나 아람어를 잘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이 세리라는 세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관문과 관계들이 아름다웠을 텐데,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관리인들과 또 부자들과 그런 인물들을 잘 만날 수 있고 그들 앞에 더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박식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수고하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다른 사도들처럼 마태도 전국에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의 발걸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듯이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사가인 이레니우스는 마태가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역사가는 마태가 복음을 들고 수고한 횟수는 15년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마태가 이디오피아,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의 작가들은 헬라 크레온의 말에 인용하면서 마태는 순교하지는 않았다. 근데 많은 역사가들은 그도 많은 고통스러움을 당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태의 시신을 찾아서 로마로 옮겨서 로마에 마태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당이 펴지면서 점점 마태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세리였고 예수를 초청해서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 역사이지만은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역사가들의 말을 볼 때 마태는 훌륭한 인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 과거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리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에 자기 글에 자기가 세관에 앉아있고 세리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그냥 나는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자기 마태복음에다 기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관에 앉아있는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럼으로써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직위를 숨기지 않았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평범한 일을 하는 일꾼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관계들 연줄을 가지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과 그런 인물들을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귀중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평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태가 그런 인물이었고 택함을 받았고 박식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구세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과거 자신의 세리로 있을 때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며 소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은 유대 성도들이 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아서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의 말로 글을 써서 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아름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들도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또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더 헌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의 때에 많은 독립의 애국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것을 유독히 일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교회를 불지르겠던 이유들이 나라 사랑하는 헌신하게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때도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고 비관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나라가 비판하고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렇게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바라보며 믿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하고 세리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만 믿고 친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열정적인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물론 나만 예수 믿고 가면 되죠. 하지만은 나 아닌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그 무서운 지옥, 그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면 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그런 길을 간다면은 우리는 막아야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이 마태는 부름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의 일에도 우선해 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직업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내가 믿는 믿음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열을 한번 갈아볼까요? 이 나라의 최고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 하나만 대통령이지 세계에 나가서 크게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을지 몰라도 별볼일 없는 그냥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지옥과 천국으로 평가할 인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더 우리가 섬기고 아양거려야 되고 더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같은 나라의 위대한 인물, 소중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모든 세계를 결정지어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는 그분을 갖고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주일에 우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 무슨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봐야 하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명을 받는 순간부터 묵묵히 그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가 함께 순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묵묵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는 날 예수님을 흥부르게 되고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체험한 후에는 그는 정말 훌륭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그의 역사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천년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 위대한 일 말고 더 엄청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보상받고 그 날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직을 갖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가진 직분자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들으며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 보면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우상 섬기는 앞장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데 1등을 가게 되고 최악의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합의 왕가가 그리고 그의 모든 일족들이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예후라는 인물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가 아합의 일가를 오므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일가를 다 죽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 70인을 그리고 그가 짝하고 관계했던 유다의 인물 아시아 왕까지 그의 친척까지 죽여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서 악을 행하였던 것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을 죽여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말 안 하고 아무 말 없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고 이래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미래가 그분에게 달려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세리 마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돌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직업에서 벗어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도 알면서도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자복하며 어둠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제자여 자되어 성경의 기록자로 남을 줄 누가 마태를 통하여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태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12명의 사도로 마태복음의 기록자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태처럼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나를 교회에 출석하여 구원받은 자의 생을 누리게 하신 진정한 뜻이 어디 있을까?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마태처럼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선한 예수님 받기를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헌신하고 수고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족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헌신하며 섬김에 감사하며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마태와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그런 인물이 이 땅에 필요하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이런 마태와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 주 영광을 나누옵니다. 긍휼히 세우신 주 아버지, 연약한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태라는 인물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존재와 같았지만 그에게 이루어진 일들,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쓰임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상식을 알고 있고 지식을 알게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이 저희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님을 자부심을 가지며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죽음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이 시대의 마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공신교회 사람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눈 감고 그 순간을 무너질 때도 있었음을 들어봅니다. 주님, 마태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 헌신하게 되어졌고 동료 세리들을 죄인들을 취급받는 그들을 예수를 만나 믿는 자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나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하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것들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주의 직분자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선에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평범했던 내 모습이 오늘 말씀대로 마태처럼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일에 우선에 두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져 주님의 영광의 달에 이르는 주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힘쓰는 우리 동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